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요, 해를 입은 여인의 비밀과 어린 양의 아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전 굉장히 재미있는 그 일을 겪었었어요. 저녁에 이제 아내하고 같이 우리 집에서 조금 더 산 깊은 데가 있어요. 들어가서 숨도 쉬고 좀 운동도 가볍게 하려고 산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 산 속에 집이 몇 개 있어요. 불도 켜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산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굉장히 안전하고 좋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여기 좀 혹시 주택 좀 물어보려고 말을 걸었어요. 근데 그분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분이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러시니까 이 늦은 밤에 할아버지 어디 갔다 오세요? 하니까 히브리 강의를 듣고 오셨대요. 산속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그걸 강의하는데요? 하니까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께 듣고 난 다음에 자기 귀가 안 좋아서 거기 교회를 못 나가서 저녁에 다시 듣는데요, 그분께.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듣고 오시면 그분이 오셔가 다시 이제 설명을 해주고 할 때 몇 명 모여서 같이 듣는데요. 기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또 저녁에 모여서 또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이제 전도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따라가서 이제 하셨던 분하고 이야기를 쭉 하신 걸 들어봤어요. 한창 듣고 있다가 제가 몇 마디 이제 여쭤보고 하면 또 이제 그분이 막히는데 그건 아니고 하고 지나가기에 넘어갔죠. 이야기를 한창 듣다가 보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쭉 들어보냐면 배울 부분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떤 아주 심각한 이단만 아니면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배웁니다. 아닌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들으시면 잠깐 미혹돼요. 저 같은 경우는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배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실 때도 내가 잘 모르는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배울 파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봤거든요. 근데 듣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그분 그렇게 좀 어떤 소수 집단화 되신 분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렬하세요. 그것 가장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하나님은 구원 안 하려고 하는 분으로, 그리고 굉장히 까다로운 분으로 오해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 것이 가장 큰 단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한 분은 너무 막혀 있으셨고, 그리고 이제 듣고 계신 그 할아버지는 의외로 좀 열려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혹시 만에 하나 빠져나올 수 있는 소스를 몇 개 드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깨닫는데요,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를 만나 그분의 뜻을 깨닫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 있는 책이에요. 성경을 너무 지식적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 걸린 할머니는 어떡하라고? 어린아이들은 어떡하라고 해요? 성경은 절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처음 믿어도 곧 구원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믿는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속에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임무예요. 자, 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구원받고 싶으셔서 뭐 구원파에 35년 있으셨다 하시고,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회복교회도 계셨고, 또 김성수 목사님 다니는 교회도 다니셨고, 그리고 이제는 히브리 강의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야 진리를 깨닫습니다라고. 근데 이제야 진리를 깨닫단 말이 아마 서너 번 하셨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 예수만 만나면 됩니다.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돼요.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창세기를 이번 주 하고 아마 다음 주까지도 할 거예요. 창세기 말씀은 파고 파도 계속 은혜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이 짧은 말씀 중에. 그 더구나 창세기 1, 2, 3장 그리고 노아 홍수 때까지가 창세기 클라이막스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란 말씀이 나오죠.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엘로힘은 정확하게 말하면 복수형입니다. 단수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말씀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하고 복수로 번역을 해놨어요. 원래 단수형은 엘로하예요. 근데 복수형으로 엘로힘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엘로힘이 복수형이냐? 아닙니다. 여기에 엘로힘은 더 정확하게 히브리 언어의 습관으로 보면은 단수형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분들의 언어 습관에는 복수로 할 때요 존칭이 되는 말씀으로 써요. 그분들이. 우리는 복수는 복수잖아요. 이분들은 우리 선생님께서라고 하는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라는 말로 복수형으로 써버려요. 존칭을 할 때 복수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 흔적이 영어에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뀌었는데요. 과거에 여러분, 너라고 할 때요. 그때 도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유로 써버려요. 원래 유가요. 너 그리고 여러분의 복수형이에요. 사실은. 그 복수형만 남고 단수형인 도우는 없어져 버렸어요. 현재요. 그렇게 원래 복수형은 존칭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존칭에 관한 것이 복수형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면은 이거는 원래 뜻은 단수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복수로 번역한 게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복수로 번역을 해도 되죠.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왜 삼위일체가 여러분이 어렵게 들으시냐면 성경을 쉽게 가르쳐야 돼.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왜 삼위일체가 어렵게 여러분께 들어가게 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서로 연결된 걸로 삼위일체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또 따로 떨어지는데 또 붙어 있다 하니까 어렵잖아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일종의 큰 하나님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럼 이분들이 하나예요? 따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죠.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예수님이 만물을 복종케 하세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또 예수님은 누구께 복종하십니까? 예,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해요. 신약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세요. 곧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그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존재하세요. 그러면 삼위일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나네, 그죠? 다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이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간단해요. 자, 이렇게 이 단수로 쓰되 복수로 번역해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 어떤 분은 이거 뭐 단수다 해가지고 뭐 아니다고 이야기는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래서 다 일단 들어본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정확한 하나님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욥기에 보면요, 성경은 전부 엘로힘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뜻이에요. 근데 욥기는 엘로하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욥이 그럴 마음인가요?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입으로 범죄 안 하고 있지 속으로 범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원망이 얼마나 안 되겠습니까? 재산 다 잃었죠. 자녀 다 잃어버렸죠. 아내는 도망가 버렸죠. 친구도 지금 다 욥을 욕하고 있죠. 욥의 입에서 어떻게 엘로힘이라고 합니까? 욥은 솔직하게 엘로하라 그래요. 하나님에게 존칭을 안 써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 기도할 때 좋은 방식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존칭 써가면서 혹시 하나님 나 열받아가 화내면 하나님 벌 줄까 싶어서 벌벌 떨면서 기도하면요, 내가 솔직한 말 다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하죠. 벌 줄까 봐 겁나는데. 아니요, 이 욥이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렇게 하셨느냐, 이제는 나에게 솔직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욥은 그전에 하나님이 벌을 줄까 봐 늘 두려워했어요. 그래서요, 자녀들이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면 뭐 했습니까? 예, 제사를 꼭 지내고 혹시 너희 잔치하면서 범죄했을까 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 봐 욥은 늘 두려워했어요. 욥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건되게 만났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것이 욥과 아브라함의 차이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요 가까이 친근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가까이 친근히 나가면 뭘 하십니까?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어찌 일을 하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세요. 사실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나는 너의 친구다, 나는 너의 신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다가오신 분이세요.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건 때문에 자꾸 만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 욥의 경건 때문에 파괴하려고 원하셨어요. 왜요? 욥이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까 이분들, 아까 제가 만났던 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구원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든지 구원받기 위해서 이분들이 막 그렇게 배우고 뭐하고 하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아진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근한 분이세요. 친절한 분이세요.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욥의 마음이 이제 무너져 버렸죠. 성경 말씀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엘로하라고 까버려 욥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에게 다가오는구나요. 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변명 좀 해주세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네, 알고 싶어요. 알고 나 죽읍시다. 욥의 말은 그거예요. 나 죽여주세요. 대신에 알고 나 죽읍시다요. 그게 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욥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과거의 욥에 두려웠던 욥, 그리고 자기가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했던 욥, 경건되어 자기가 이 세상에 가장 잘 믿는 자라고 착각했던 욥, 그 욥의 교만을 깨뜨려 버리세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즉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대제사장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경건된 자로 온전하게 살아요. 우리 온전한 하나님께 그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열받으면 엘로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열받는다고 하나님 안 만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욥과 같이 꼭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님은 형상대로 말해요. 이 형상은요 히브리어로 첼렘이라 합니다. 뜻은요 그림자, 이미지, 내재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게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왜 두 같은 말을 반복하느냐. 이 첼렘이란 말은 하나님의 속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속의 성품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그림자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양은 뒤에 데무트라고 해요. 모양은 히브리어로 데무트라 합니다. 이것은 유사한, 닮은, 외형이 닮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요 속사람도 하나님과 닮았고요 겉사람도 하나님과 닮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사람 속에 성령이 부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경은요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요 좋았더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좋았더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뜻은요 좋은, 두 번째요 선한, 세 번째 행복한, 네 번째 완벽한, 다섯 번째 아름다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시다고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까? 좋으신 분입니까?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십니까? 선한 분이십니까? 선한 분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요 즐거운 분, 행복하신 분이세요. 천국은 즐겁고 행복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천국은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이 토우란 말씀 속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26장 말씀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이 만들고의 말씀에 방점이 있어요. 오늘도 이 만들고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이 만들고의 말씀은 저번 주에 제가 아싸 했죠. 여기 좋게 아싸예요. 이 아싸는요, 창조하다는 뜻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요, 나타나는 뜻이 더 강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낳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린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아들입니다. 그의 자녀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실까요? 자녀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함께 반드시 가야 돼요. 27절 말씀은요, 창조하다 뜻의 바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도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애써 낳으신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이때 낳으실 때 처음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들도 생육하여 번성하라. 무엇입니까? 너희가 자녀를 낳으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때 자녀를 낳을 때 이 자녀들이 구원을 어렵게 받을까요? 쉽게 받을까요? 쉽게 받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어렵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구원이 어려워졌을까요? 사람의 마음속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악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탄은 사람 속에 생물같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어려워져 버린 것이에요. 그분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미용실 하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께 이 말씀을 자꾸 물어보고 여쭤봤대요. 왜 선악과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구원을 어렵게 만드셨습니까? 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저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했을 때 어떤 목사님도 대답을 못 해주시더래요. 그 자기 교회 안 다닌다 하더라고요. 오해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뜻대로 본대로 한 거예요.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정론의 가장 잘못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마귀를 이기라고 권세를 주셨어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쉽게 먹을 수 있었어요. 바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버렸어요. 이것이 구원이 어렵게 된 결과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신지 몰라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은 멈춰야 돼요. 볼까요? 이제 우리 사람이 구원이 어려워진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기서요, 이들이 범죄했을 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제 벌을 내신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장면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사실은. 이게 말씀 중에서 가장 깊고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 내가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뭐 지금 마귀에게 말하고 있는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와는 아직 이름이 안 바뀌었습니다. 이 여자는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한 바로 아담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여기서 이 여자라 말한 것은요, 예수님의 아내, 곧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린 양의 아내죠. 여기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원수 누굽니까? 마귀죠. 두 번째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마귀에게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아들이 있다 했죠.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누가 원수가 됩니까? 예수님과 원수가 됩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갑자기 여자의 후손, 너의 후손의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또 사탄과 얘기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은요, 누구 머리를 상하게 해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단 말이야.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마귀 권세를 깨트릴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놀랍게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요, 문법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논리를 초월해요. 이 간단한 말씀 속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며 마귀 권세를 깨트릴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교회가 마귀와 싸워 이길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아들을 권세를 깨뜨릴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가 그 위에 교회와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섞어놔 버리셨죠. 어떻게 섞어놨습니까? 중간에 후손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사탄 이야기.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요, 우리의 관점에 논법으로 보면 틀려요. 전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히브리어, 헬라어 너무 따지고 논법 따지고 뭐 글자 따지고 그게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뜻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성경 말씀은 오히려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쉽게 말씀하십니다. 다만요, 그 비밀을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의 용법으로 쓰면 안 돼요. 보면 항상 용법이 틀려요. 그 속에 깊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두 가지 의미나 세 가지 의미가 함께 있을 때도 많습니다. 아까 엘로힘에 대한 말씀에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단수적인 하나님이란 뜻도 있고요, 복수적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뜻도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같이 보는 것이 좋아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지만 우리의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16절 말씀이요, 제가 오늘 주제예요. 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했어요.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때까지 우리 모두 다 이게 뭐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 놓은, 그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애를 쉽게 낳았는데 범죄하고 낳았더니 애를 고통하면서 산후조리도 해야 되고 애기 낳을 때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우리 그걸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놀랍게도 첫째 의미는 그 의미지만요, 두 번째 의미는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인은 누구예요? 아담의 아내 같죠? 정확하게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예수님의 아내예요. 그래서 2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예수님에 관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과 교회에 관해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아내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아내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림으로요, 구원이 어려워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놀랍게도요, 교회가 성도를 구원받게 할 때요, 쉽게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부터는 어렵게 구원받게 되었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애써 구루하여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되고 수고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예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되신 거예요. 과거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요, 대등했었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대등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남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여 그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다스릴 것이란 말씀은요,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말씀을 예언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이때까지 우리는 남자와 여자 관계인 줄 알았잖아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이 어렵게 되었다 하고 통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남자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셨어요. 놀랍게도요, 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면서요, 너는 땀을 흘려야 된다 말씀해. 무엇입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최선을 다하고 여호와를 찾고 예수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왜? 땀 흘려 일한다 할 때 경작하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의 다른 뜻은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삶 속에 예수를 찾고 그에게 예배하며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 우리 예배는요, 생활 속에 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삶 속에 내가 늘 예수께 나아가고 예수를 만나셔야 돼.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예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성령 받는 날이야. 성령을 충만히 받고 힘을 얻고 여러분 삶 속에, 생활 속에 이길 수 있게 힘을 얻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사실은 그 말씀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계속 구원받기가 어려워졌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땀을 흘려 열심히 나를 찾으라 하신 거예요. 아담이 이 말을 듣고요, 회개를 합니다. 아담이 뭘 한다고요? 회개를 합니다. 어디 아담이 회개한 게 나온다고요?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너는 지옥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근데 앞에 마귀가 흙을 먹을 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나를 찾지 못하면 지옥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담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가 어디 나와 있냐고요? 20절 말씀이에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아담은 이름을 짓는 권세를 받았죠? 자, 지금 아담이 여자 이름을 하와로 바꿔버려요. 왜 하와로 바꿔버립니까? 하와의 뜻은요, 살리다 하는 뜻이에요. 더 정확한 뜻은요, 살리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살린다는 뜻이 뭐예요? 죽어있다는 뜻이에요. 나도 내 아내도 지금 죽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우리의 자녀도 살려주실 것이다. 아담이 회개를 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아담은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깨달은 것이에요. 애써서 내가 너를 구원시키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구원이 어려워져 버렸다. 하지만 너는 찾고 찾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담이 회개할 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세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21절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옷을 만들어요. 그리고 입혀주어요. 무엇입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는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자격이 없어져 버렸어요. 악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건 무엇이에요? 회개를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아담과 하와의 회개를 받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 구원 받았냐 논쟁 많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 두 분은 개인적인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받는 방식으로 이제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과거에는 죄를 짓지 아니했을 때는요, 생명나무 열매만 먹으면 되었어요. 이제는 애써 구루하여 나야 돼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은. 그리고 지어 입힌다 하실 때, 이 집 입힌다는 말씀도 똑같이 아까 창세기 1장 26절 말씀과 똑같이 아싸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아싸의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가 가죽옷을 지어 만드시는 것이 그냥 살찌고 피 흘려 지어 만든 것이다, 아니면 우리를 낳는 행위다. 예, 구원받는 아들을 낳는 행위예요. 쉽게 받습니까? 아니면 생명까지 내어놓으셔야지 우리를 다시 낳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셔야지 우리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애써 구루하여 우리를 생명을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이 잔을 내게서 받지 않게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요, 예수님이 그 잔을 기꺼이 받으세요. 우리를 구원받기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분이 그 고통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구원은 이제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애써 낳으셨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것이 쉬운 것이다, 애써 낳은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낳는 행위를 두 번 하시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26절에 아들로 쉽게 낳으셨지만 이제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두 번째 다시 내가 그들을 낳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창세기 3장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낳게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로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저번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자, 우리 중이란 말씀이 원래 있다 없다? 없다. 이 번역을 참 희한하게요, 왜 번역만 하면 나쁜 쪽으로 번역을 합니까? 우리 번역할 때 번역하신 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것보다 마귀의 방해가 많았다고 봐야 돼요, 사실요. 원래는 우리 중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누구와 하나같이 됐어요? 마귀와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무엇입니까? 이제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 상실이에요. 불행하게도 사람은 구원을 어렵게 받게 된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셨어요. 아까 갈게 하신다는 뜻을 말씀드렸죠? 이 갈게 하신다는 뜻은 아바드, 곧 경작하다, 일하다, 섬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게 좋아요. 일하실 때 열심히 일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요 은혜를 더 주십니다. 그래서 뭐 놀고 먹읍시다라는 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 받아서 놀고 먹어도 된다는 말은요 성경 말씀에 위배돼요. 우린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 더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자, 이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쫓아내신 거야. 좋으셨다, 힘드셨다. 힘드신 거예요. 에덴 동산 동편 그룹들과 두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요. 지금 이 그룹들과 두 도는 화영금을 통하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이 그룹들과 두둔 화영금 속에 아마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다고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놀랍게도요.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애써 낳는다 이야기, 자꾸 지금 낳는 이야기 나오죠. 진짜 낳을까요? 다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린 다시 거듭나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거듭난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이미 이 예언이 말씀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볼까요?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알았네요. 성경 말씀에 낳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는다. 아이를 낳는 이야기 나오죠?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이야기 나오죠? 이 뜻이 뭐예요? 구원받는다예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예요. 다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죽었기 때문에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린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8절까지네요. 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10절까지로.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듭나야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원래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죠. 아담과 하와는 천국 갈 수 있게 낳으셨어요. 쉽게 낳으셨어요. 그리고
마귀만 정복하면 돼요. 마귀가 그렇게 꾀임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무엇을 먹으면 된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즉시 구원받습니다. 쉬웠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 속에 악이 들어왔으므로 마귀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으므로 사람은 구원받기 어려워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태어나는 누구로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예, 물과 성령으로예요. 물은 무엇이? 성령은 알겠어. 물이 무엇일까요? 예, 아닙니다. 물은요. 자, 노아 홍수 때 물이 이 땅을 덮었죠. 그 물 위에 무엇이 떴어요? 방주가 떴어요. 물 위에 떠 있으면 살고요. 물 속에 들어갔으면 죽어요. 물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의 바다 위에 떠 있으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노아가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그분의 사랑을 노아는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세요. 노아는 그것을 믿고 아버지의 은혜의 때를 기다립니다. 비가 올 것을 기다려요. 방주를 다 짓습니다. 지금 우리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예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우리 마음에 단장을 해야 돼요. 그 신부단장이라고 하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 그럼 반드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물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 누구의 양심이 어떤 양심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선하신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그 구원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세요.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믿어드리는 것, 그분의 사랑을 믿어드리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시 13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예수님은 어디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니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렵죠. 하늘에 계신데 언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언제 올라가셨냐면요, 노아의 홍수 때 올라가셨어요. 원래 노아 홍수 전에 아버지의 보좌가 이 땅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룹들과 두루거노 하임금이 있었죠. 하나님은 보좌에는 반드시 누가 함께 있냐면 그룹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보호자가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노아 홍수 때 아버지는 이 땅을 떠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올라간 자가 인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자, 이 말씀 왜 지금 말드리냐? 예수님 오셨을 때 그전에 구약의 다윗도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계시죠? 그분이 천국 가셨습니까? 못 가셨습니까? 못 갔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유예가 돼요. 그럼 그분들이 어디 계세요? 낙원, 땅 밑 낙원에 계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길 뵈러 갈 때 함께 올려갑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기,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터지고 살아난 분들이 계셨죠. 깨어난 분이 계셨죠. 왜 보이셨을까? 예수님 따라 올려가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여서야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미리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더니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 중에 어떤 예수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까? 그분이 얻게 하십니까? 그분이 얻게 하세요. 내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간다. 그분이 천국 가게 하신다. 그분이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오늘날요, 내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간다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잘못 가르치는지 몰라요. 이거는 가짜복음이에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분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구원하려 하십니까? 구원하기 위하여 모였어요. 자, 이 세상은 이미요 다 심판받았습니다. 우리 속에 악이 들어왔으므로 사탄과 똑같이 됐어요. 사람은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100%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에요?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분의 뜻, 이름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애써 구로하여 나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죄가 이것이에요. 우리 예수를 전해요. 많은 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정죄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죄는요, 예수를 전할 때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요, 선한 행위를 할 것이란 거예요. 선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저번 주에 히브리 언어로 믿는다는 뜻을 말씀드렸죠? 내가 너를 믿는다는 뜻은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영접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영접함으로써 내 삶이 바뀌고 행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분노하고 화냈던 것이요, 이제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 과거의 나의 행위가 바뀌고 내가 바뀌는 것이에요. 근데 한 번씩 안 바뀌어요. 바뀌려고 노력은 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안 바뀌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자기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자꾸 예수님 배웁시다. 그러면서 우리 바꿉시다. 과거에는 막 욕했던 것도 이제는 욕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자꾸 바뀌어갑시다. 예수님께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남는 것이 무엇인가 다 이해가 됐네요. 자,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제 오늘 아까 제목에 맞춰서 가볼게요. 마지막 때 관한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딱 했더니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이 이제 열려버려요. 이러면 갑자기 요한계시록 12장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자,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해를 입은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서로 다투는지 몰라요. 비유다, 아니다, 사실이다. 그럼 또 사실이다 믿으면 여인 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가. 그래서 어떤 분은 이스라엘이다, 아니다, 교회다. 많이 다투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해를 입은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 얘기가 어디 나왔습니까? 창세기 나왔잖아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어린 양의 아내예요.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러면 신부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네요. 어렵지 않네요. 그죠? 이 여자는요, 해를 입은 여자는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뭐 입었어요? 가죽을 입었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해를 입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해와 같이 우리에게 오세요. 그분은 빛이세요. 그래서요, 해가 뜨는 새벽에 여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그분을 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를 입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쉽네요. 그죠? 우리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구원받죠. 교회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요,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달이 뭘까요? 달은요,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구약에는 말하면 절기들이 나와요. 이 절기들은 달, 곧 음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 음력으로 이 절기들을 지었어요. 이 절기를 왜 지었냐? 이걸 모헤드라 그래요. 이 모헤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에요. 정확한 날짜가 있어요. 이 날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애써 낳을 시기와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부터, 처음 1장부터 말씀하셨죠. 해와 달을 만드신 이유가 징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때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달은요, 때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표요, 시간표. 이 달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달에 관한 것,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한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메시지를 전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달이 발 아래에 있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나의 시간표대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이자 신. 신은 인도함이죠. 이게 달을 우리가 밟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인도담 하신 대로 갈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획표에 관한 것이에요. 그럼 별은 뭘까요? 이 별 때문에 자꾸 이제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별이 몇 개요? 12별의 면류관이에요. 근데 별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 보면 7별은 7교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별은 무엇이다? 교회다. 그래서 근데 7별이 나왔잖아. 7교회다 했잖아. 근데 왜 12별이고 12면류관일까요? 12별의 면류관일까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아내는요, 언제 완전해지냐? 새하늘과 새 땅 때요,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새 땅이 내려올 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요, 문이 몇 개요? 12문이야.
그리고 12지파가 있죠. 이것은요, 새 땅이 내려왔을 때 우리 모두 각자 소속된 지파가 있다는 뜻이에요. 각자 소속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12교회, 온전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그것은 지금 이 땅에 실현된 7개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요, 새 예루살렘의 성이 내려왔을 때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교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12별은요, 새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온전한 교회예요. 몇 교회? 12교회. 그래서 저기 저 이상한 천지가 이 한국 땅에 12개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그거 다 이단들은요, 자꾸 우리를 얘기해요. 좁게 이야기, 좁게. 성경 말씀 구원을 좁게 어렵게 얘기하면 다 가짜예요. 우리는 다 각자 소속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요셉 지파인가 봐.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각각 지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세요. 그래서 이 지파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니면 우리 이방인들 다 포함이에요? 다 포함이에요. 새 땅이 이스라엘만 들어갑니까? 다 같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서 이것을 이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좀 논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딱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어떤 분 따지겠네. 제가 더 따져드릴게요. 자, 한번 따져볼까요? 이사야 2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루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나이다. 우리가 잉태하여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찬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건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루하여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스라엘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잉태하려고 고통을 했는데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이 뭐예요? 바람 같았어요. 유산됐네, 유산됐어. 어떻게?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면 온 세계가 여호와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 예언은 천년왕국도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게 되면 전 세계가 예수를 믿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잉태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낳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면 전 세계가 다 예수를 믿게 돼요. 지금은 실패했어요. 유산됐어요. 그래서요,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구원이 누구에게 넘어왔다? 우리 이방에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죽은 육체가 살아나서 예수를 만나러 가죠. 그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살아있는 자도 올라가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보면. 잘 읽어보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시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새벽 이슬같이 이 땅에 오세요. 그분의
은혜의 강물이 이 땅에 떨어져요. 이슬이 와요. 그러므로 죽었던 그들의 육체가요 다 살아나요. 근데 왜 휴거된 이야기가 없을까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 대상 국가다. 휴거 대상 국가가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에요. 아이를 생산치 못했잖아요. 바람을 낳았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때 휴거에서 빠져요. 죽은 자들만 올라가죠. 두 번째,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20절 말씀.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무엇입니까? 환난 날의 피난처예요. 이 말씀 가지고 환난 피난처에서 환난 중이다 설교하는 목소리 많아요. 위에 말 이것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모르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환난의 피난처에 들어가야 돼요. 곧 가나안 땅이 환난의 피난처가 됩니다. 현 이스라엘 땅이요. 그리고 이방 땅에도 환난의 피난처가 세 나라가 있다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그중에 중심국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영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 환난 피난처가 전 세계에 있을 것입니다. 이 환난의 피난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피난처 외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외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내가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7년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거민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히 은혜가 됩니다. 자, 지금 아까 그러면 해를 입은 여인이 낳을 수 있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정확하게 나오네요. 이스라엘은 애를 낳았다 못 낳았다? 못 낳았다. 성경에 적혀 있네요. 그죠? 다시 이사야 54장 보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쉽네.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요. 이사야 54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잉태치 못하여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너를 넘치는 진로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려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로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이스라엘 관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이 잉태한 자예요? 잉태치 못한 자예요? 잉태치 못하고 홀로 된 자예요. 세계의 거민을 못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더 정확해지네요. 그죠? 고도하여 낳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자, 홀로 된 여인은 그럼 홀로 되면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국가야. 그럼 남편 있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이 남편 있는 자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곧
세상의 사람들, 세상에 속한 자들 이야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 아까 봤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자들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거의 구원받지 못합니다. 소수만 구원받습니다. 스가랴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도 소수가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받는 숫자보다 많다 적다? 적다. 그 이야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홀로 된 자의 자녀가 훨씬 많이 구원받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요, 좌우에 퍼지고 자손이 막 열방을 넣고 전 세계에 퍼질 거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자, 내가 내 청년 때 수치를 잊겠고. 이스라엘 청년 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들이 청년 때야. 그들이 왕성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 잘 안 믿었다? 안 믿어가지고 맨날 공격당하고 점령당하고 뺏기고 하잖아요. 그때 이 얘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 과부 됐을 때 얘기하죠. 예.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니 무엇입니까? 언제 과부 됐습니까? 예, 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거절해요. 그리고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말해요. 내가 너를 버리겠다. 너희가 나의 아내 된 너희가 나의 언약을 저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혼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이혼하시고 그들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이때 과부된 거야.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 잃어버렸습니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계속 과부야, 이스라엘은. 애를 못 낳아. 왜?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과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실 때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한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할 것입니다. 정확한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자,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러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 다시 모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늘에서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자는 말씀 나오죠. 이거는 누구 모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 이야기 아닙니다. 나도 착각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경우가 많아. 성경을 왜 자꾸 착각들을 하시냐? 분류 실패. 뭐 실패? 분류 실패. 분류만 잘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건 이스라엘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모으시고요, 구원받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약속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버림받은 아내였으나 다시 내가 너희와 혼인하여 남편 되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딱 보고 가면요, 다시 풀릴 말씀이 있어. 뭘까요? 다시 볼게요. 이사야 62장이에요. 그럼 이사야 말씀은 의외로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많이 써놨네요. 그죠? 우리 이방인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 많으세요. 자,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라 하셨느니라. 성문에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기를 예비하라, 대도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땅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12절까지네요. 권사님이 저보다 오르시네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봤더니 왜 제가 다 읽었냐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많이 우리 구원받는 백성이 돼서 우리가 휴거된 백성이 돼서 설교할 많이 한 내용이죠. 그죠? 근데 더 정확하게는요,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냐?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요. 자, 자세히 볼까요? 하나님이요, 이제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다시 축복받는 자가 되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 왕비에게 면류관 주, 누구에게 면류관 줍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한 이고 시온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서요, 반지를 껴주시겠대요. 반지 얘기는 안 나왔네. 자,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 손의 왕관이 있죠. 손에도 왕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권세를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자, 두 가지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너의 곧 이스라엘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뭐예요? 땅 이야기예요. 여러분 간과하셨겠지만 계속 뭐 이야기예요? 땅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 이야기. 땅에 관한 거죠.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뭐라고 해요? 헵시바라 해요. 헵시바의 뜻은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하겠다는 뜻이에요. 헵시바는 구원받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우리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구원받는 이스라엘. 근데 두 가지 뜻이 다 돼요. 우리도 역시 주의 신부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내입니까? 아닙니까? 아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헵시바입니다. 그 이상하게 막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너는 나의 헵시바라고 말해가지고 닉을 헵시바로 받은 분이 많아. 왜 닉을 뿔라를 안 줄까? 뿔라는 사람 이름 아니에요. 많은 분이 뿔라를 사람 이름을 착각을 해요. 아니야. 밑에 읽어볼게요. 뭐 되시겠어요? 예, 땅 이야기예요.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무엇입니까? 이건 땅의 이름이에요. 뿔라의 뜻이 뭐냐? 결혼한 여자예요. 기혼애란 뜻이에요. 내 땅은 어떤 땅이다? 나와 혼인한 땅이다예요. 여기서 오늘 이제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야. 잠깐 교회가요, 이때까지 교회는 다 우리 사람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요. 성경은 놀랍게도요, 구원받은 백성이 사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요, 뿔라의 땅, 곧 혼인한 땅, 어린 양의 아내는요, 정확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의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사는 땅의 이름을 뿔라라인 거예요. 놀랍게도요. 어린 양의 아내는 그러면 정확하게 사람이다, 사람의 땅을 얘기하는 거다. 사실은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땅? 새 땅이요. 이 지금 내가 지금 왜 뒤에 딱 읽어봤냐면,
지금 이 새 땅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새 땅을 주시냐? 지금 창세기 말씀에요. 땅은 너에게 뭐를 준다고 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다 했어요. 자, 우리가 열심히 땅을 경작하되 그 경작한 것을 먹는다 못 먹는다? 많이 뺏긴다예요. 시급할 거란 뜻이죠. 근데 지금요, 예수님이 천연에 들어가면요, 이 땅이 기력을 회복해요. 가시와 엉겅퀴가 없어져 버려요. 왜요? 사탄이 어디 들어가요? 사탄이 다시 하나님이 무정히 가둬버려요. 그러므로 천연왕국에 사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저주가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밑에 제가 쭉 읽어드린 건 천연왕국은 저주가 사라져 버린 새 땅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주셨던 땅에 복을 주셨죠? 그 복된 땅이 도로 회복된 것이에요. 이 땅이 새 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너희 땅은 나의 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받은 땅이죠. 그러므로 밑에 쭉 내가 밭에 경작하면 많이 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언제? 천년왕국 때.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님 예수님을 통하여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6절의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놀랍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중요한 거예요. 천년왕국이 있어야 창세기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예언이 온전히 그때 이루어질 거라 하신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항상 두 가지 뜻이 같이 있다 했죠? 더 정확한 새 땅에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 아닌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과부예요. 과부. 애를 못 낳습니다. 홀로 된 자들이에요. 우리 이방인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방인이 애써 구루하여 누굴 낳습니까?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는 휴거에 올라갑니다.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과거의 땅이 다 사라져요. 이 우주 싹 사라집니다. 이거 낡은 거예요. 이거 좀 있으면 새 옷을 입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요. 근데 새 땅이 어떻게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근데 새 땅이 생겼는데요. 먼저 땅이 생겼네. 근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뭐예요? 신부. 누가 신부라고?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예요. 아까 구원받은 듈라를 내 아내의 땅이라 말씀했죠. 똑같은 거야. 사실 하나님의 아내는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듈라의 땅이라고 말한 것도요, 새 예루살렘 성의 그림자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내는요,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곧 온전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 온전한 교회. 아까 7개는 불완전한 교회였죠. 하지만 한 새 땅에서는요,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 온전한 교회 숫자가 몇이에요? 12이에요. 12 진주문이 있죠? 12지파가 있죠? 그러므로 온전한 교회를 얘기하는가. 아까 그 여인이 썼던 12면류관, 곧 온전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 같더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아멘. 정확히 적혀있네요. 자, 여기 말씀 봤더니 뭐라고 말해요? 천사가 내가 곧 무엇을 보여주겠다고요? 예,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자, 신부와 어린 양의 아내는 틀린 말이다,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근데 어린 양의 아내가 사람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 새 땅에 주님의 교회가 내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요,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그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물체로 생각하셨잖아. 아니에요. 살아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성이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아내예요.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이사야 아까 마지막에 62장에 보면요, 내 아들들이 혼인할 것이란 말씀이 나와. 새 땅에서 여인과 무엇이 교회와 혼인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뭔데요? 이상하잖아. 아들들, 우리가 아들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 이 땅과 혼인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교회와 혼인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어린 양의 아내 곧 새 예루살렘 성이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처소가 예배가 다 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처소가 예배는, 자, 우리 이제 이거를 볼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걸리셨어요? 6일. 근데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를 가겠다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얼마 동안 지금 안 오고 계세요? 2000년. 내가 그걸 계산을 해봤어. 산수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 2000년의 날짜하고 그 6일의 날짜하고 나눠봤어. 나눠봤더니 몇 배냐? 12만 1700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내, 예수님의 아내, 곧 새 땅을 만든 기간이 지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기간보다 몇 배 걸렸다? 12만 1700배. 좀 빼가 12만 배를 합시다. 한 12만 배 걸렸어. 그러므로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 땅도 저주만 안 받으면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곧 예수님과 함께 처소 함께 살 집. 그 집 만드는데 몇 배 걸렸다? 이 땅 만드는 것보다 12만 배 걸리셨다. 얼마나 좋아요. 12만 배 좋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2배만 돼도요, 뒤집어집니다. 우리 볼까요? 우리 한국보다도 일본이 몇 배 인구 많아요? 약 한 2.5배 정도 많을 거예요. 훨씬 국력이 강해요. 미국은 한국보다 인구 몇 배 많습니까? 6배 많습니다. 근데 전 세계를 호령하잖아요. 여러분, 2배만 많아도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2배만 많아도. 전 세계에서 일본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딴 나라는 일본은 선진국이라고 벌벌 떨어요. 근데 한국만 인정 안 해요. 근데 우리 몇 배다? 2배. 2배가 얼마나 큰 건데요. 여러분, 증권해 보십시오. 2배 벌면요, 대박이에요, 대박. 그거 대박 받으려다 쪽박찬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게 몇 배야, 근데? 12만 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계세요. 곧 오십니다. 날짜 다 됐어요. 에? 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17절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하실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누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 땅의 교회죠?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구원받게 하세요. 쉽다 어렵다? 어렵다. 애써 구루하여 나을 것이다. 애써 구루하여 난다 하시죠? 구원 이제 어려워졌어요. 우리 열심히 예수 따라가야 돼요. 아이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딱 마음 안심하면 안 돼요.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께 나아갑시다. 그러면 쉬워요. 맞아요. 쉬워요. 하나님 구원을 쉽게 해주세요.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주께서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자, 새 예루살렘 성 곧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지금 여기서 의인화하려 할 거 말씀하고 있습니까? 건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죽은 것이다. 살아있다. 그러므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요.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있다요. 내 집에 와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행복해봤자 천국보다 몇 배 부족하다? 12만 배. 자, 이제 다 외우셨네요. 12만 배. 아싸.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낳게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에 데려갈 줄 믿습니다. 아내로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애써 구루하는 예수, 생명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눈물로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집을 만드시고 곧 우리를 데려갈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생명수 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수 샘이 있는 그 땅을 갈 때까지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듣겠습니다. 급박하시 길박하마시키라 비카나시키라 비카타시와 카바시 아발리시 밀케발라 캄바시키라비아 아발리시 빌카발라시라 아발리시 티크라시라 비크라 아발리파카마시키라 비카타시 이필리키라 비하발라키샤 아발리비카마시를 길바시 암바미시키라 비타오시야 암바발라키벨라시 밀카바시라 아발리시 밀케라시라 오클라 비카바시라 아발라피카마바실리키라시 오페피시 밀케바시라 할리크비 알레키샤 서클비카말라카 성령께서 인도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명에게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늘 기쁨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리피 카바 비샤바 칼라 할렐루야. 주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애써 구루하여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그 은혜의 강물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와 싸워 이기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혹시 시험에 든 성도는 주여 넉넉히 이기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악을 이기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기도에 힘쓰며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